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다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새해 들어서 우리는 내 모습이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이런 결단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내 삶의 패턴을 바꿔가는 그 노력, 그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나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의인이다. 아멘.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의 종인 우리에게도 늘 죄의 유혹은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유혹에 넘어져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든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그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삶인지를 먼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늘 우리는 의의 종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같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죠.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얼굴이 진짜 죽상해요. 늘 근심 걱정이 얼굴에 배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얼굴이 달라질 건데 늘 찡그리고 있고 늘 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평안함을 얻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얼굴이 늘 죽는 얼굴이고 늘 두려운 얼굴이고 늘 슬픈 얼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순종은요,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인도함, 말씀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너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요, 정의보다는 불의가 있고 화합보다는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의가 있고 또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슬픔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찢기신 손과 발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고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여러분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와서 보라, 와서 들어보라 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영혼들이 저 지옥에 가서 누구 하나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그곳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는 그 변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이지만 듣지 않도록 듣는 기회조차 없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은혜로 시작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삶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 최종 마지막 열매는 뭐다?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결국 죄에 대한 열매는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는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으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지배로 들어온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한 것은요, 나의 선택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도 육신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하루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루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죄의 길을 거슬러 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면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애씀과 노력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는 다릅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그 은혜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행실로 의의 종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단순히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서 사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 늘 아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복되고 또한 치유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의의 종으로서 다른 영혼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